8월 5일 금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나열하며 이를 범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반복하며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시 가나안 땅에 대표적 우상이었던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사형 명령과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추종하는 자에 대한 처벌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그런 의미와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문화로 인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혼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즉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혼돈케 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몰렉의 모습을 보면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황소의 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진 두 팔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 바로 몰렉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지극히 혐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를 고의로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한 자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고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으신다는 것은 이 생에서는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몰렉 제사가 다른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렉 제사는 결국 가정과 가문의 생존을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부모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녀가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민하며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애착이 너무 지나쳐서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들을 메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착이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유익과 만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몰렉 제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이를 묵인해도 동일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속에게 진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속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바로 가족입니다. 몰렉 제사의 죄악을 묵인한 자가 바로 그의 가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역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본받는 것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대체로 타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 민감하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단히 놀랍도록 관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극심한 타락은 자기 가정에서부터, 자기 자식을 위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녀 사랑, 지나친 자기 가족의 우선순위는 어쩌면 우리의 사랑하는 일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식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죄악을 묵인하고 그를 본받아 그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 역시 동일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혼령들을 불러내어 접속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현세적인 축복과 쾌락을 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몰렉 제사 역시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했기에 나타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번영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부여받아야만 거룩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들, 옳지 않은 문화를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할 때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인도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녀를 몰락에게 내어주려는 유혹과 이 시대의 풍조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진정한 인도자와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력을 잡고 욕심을 챙기고 명예를 추구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백성 앞에 정직한 정치인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일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 흐르게 하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도익찬 선교사님 허리를 다쳐 거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방글라데시의 시드센터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8월 23일까지 학교 비자 진행이 원활하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임이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